할렐루야, 사디카 여러분. 제가 이제 태국에 살면서 시골에 있죠. 웬만하면은 누구를 비판하는 영상을 대수면 안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영분별 한다고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른손을 한달지라도 한국 성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서 애가 타는 거죠. 왜냐면 난 선교사로 선교지 왔거든요. 그러면 선교지 영혼들한테 애가 타야 되는데 한국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냥 영상을 안 올릴 수도 없고. 자, 데이비드 차 선교사, 자 얼마나 사고를 쳤냐.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자 보세요, 최근에 일본에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 형님이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데이비드 차가 과거에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서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데이비드 차를 뭐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은, 난 데이비드 차가 그냥 뭐 겸손하게 이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자, 데이비드 차 영상이 16만 명이 넘었어. 이 한국교회 병신 같은 성도들아, 죄송합니다. 저 욕설 좀 쓰겠습니다. 나는 내 절제가 안 돼. 개 같은 새끼들한테 진리로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신천지가 위험한 게 아니야. 전광훈이가 더 위험하다고. 신천지가 위험한 게, 신천지는 다 알아, 이단인지. 데이비드 차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근데 조회수가 16만 명이야.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올린 영상 보면 데이비드 차가 최근에 올린 영상, 지가 7년 전에 했던 음모론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데이비드 차가 최근에 올린 영상 16만 명이 본 영상 보면, 이제 내년부터 경제 위기가 오고 줄줄이 도산하고 회사 박살나고 한국 경제 침몰하고, 예? 세계 경제는 하나가 되고 미국의 소수 엘리트들이 모여서 세계 화폐를 단일화하고, 이게 7년 전에 데이비드 차가 했던 사고 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데이비드 차, 네가 지금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뭐 온유해 보여도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얘기해야 돼. 데이비드 차가 7년 전에 이단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단보다 더 사고 쳤다는 것, 그 다음에 신문 세탁해가지고 지금 16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이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경제, 여러분 보세요. 경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시라고요. 16만 명이 본 영상이 있어요. 내년에 한국 경제 다 망한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자 올리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 그룹들이, 엘리트들이 세계 경제를 다 몰락시키고, 네. 이게 왜 7년 전에 했던 사고 친 거거든요. 근데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한국교회 다 망한답니다. 주식 다 망하고 여러분 집 다 팔아야 돼요. 데이비드 차, 네가 인간이냐? 내가 이렇게 분노하냐면 7년 전에 사고를 쳤어요. 음모론, 그 다음에 세계 다인종 정보, 여러분 유튜브에, 한국교회 유튜브에 다 똥 같은 거, 이거 다 데이비드 차가 한 거예요. 7년 전에 이단 정죄를 받았고 신분 세탁하고 아무는 모르지. 한국교회는 무식한 게 역사를 몰라. 역사를, 일제시대 때 어떤 놈이 신사참배를 했는지,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누가 예배 드리지 말자고 했는지 역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데이비드 차가 네가 7년 전에 똥 쌓아놨다고. 신세계 질서,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뭐 바이든이 뭐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세계 정부가 어떻게 되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백신이다, 이런 것도 다 음모론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7년 전에 데이비드 차가 똥 쌓아놓은 거를 지금 한국교회도 아직도 하고 있다고. 김영현이가 데이비드 차를 욕하잖아요. 김영현이는 욕할 수가 없어요. 김영현이가 지금 맨날 하는 영상이 2023년 이제 지구 종말 온다는 거야. 세계 단일 정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가 망한다는 거야. 김영현이가 데이비드 차를 욕할 필요가 없어. 왜? 김영현이, 네가 데이비드 차가 7년에 쌓아놓은 똥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데이비드 차를 욕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이런 병신 같은 거짓 음모론에 16만 명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내가, 데이비드 차, 이 새끼야, 너 차영규잖아. 차영규 전도사라고 그래. 그냥 차영규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 네가 7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사고치고 지금 유튜브에 모든 음모론 너한테 나오는 거야. 너 때문에. 네가 한국교회, 너는 신천지보다 더 악한 놈이야.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온유하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대표가 됐잖아.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박호종 목사, 너 신사도 운동 했잖아. 니네들 신사도 운동이야. 니들 깨끗하지 않다고.
신사도 운동에서 예언하고 환상보고 입신하고 니네들 그딴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끌어모았잖아. 박호종 목사 당신도. 근데 회개 안 하잖아. 이제 와서는 신사도 운동 나쁘다고. 니네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신사도 운동 막 임파테이션 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딴 식으로 성장했다고. 박호종이나 니들 차영규 니가. 그럼 박형규 전도사라고 그래. 데이비차 선교사. 왜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개나 소나 다 같이 선교사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사는 게 선교사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욕 써야 되겠어요.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다 선교사라 해. 무슨 데이비차가 선교사야. 박준 선교사, 김영현이 박준 선교사. 선교지에서 사는 사람이 선교사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들, 쓰레기 같은 음모론이 16만 명이 보고 있다. 그리고 아멘 한다. 박형규 너 전도사 목사라고 그래. 데이비차 선교사라는 타이틀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우리 같은 선교사는 분노한다고.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자, 영상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4년, 25년 요때가 아주 피크인데 국제 정세가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앞으로 통일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이게 힘이 지금 어그러지는 과정 가운데 대만은 미국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대만 포기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핵전쟁까지도 놔도 대만은 포기 안 해요. 미국 왜? 핵전쟁 나서라도 지켜야 돼. 핵전쟁 나서라도. 미국 여러분 핵 쐈잖아요. 일본에도. 핵전쟁 전략적 핵무기를 써서라도 중국 본토를 쳐서라도 그만큼의 3차 대전의 리스크를 안고라도 지켜야 될 나라가 대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만 가지면은 전교 1등 따라잡을 가능성이 다시 열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무조건 또 대만을 먹어야 돼. 이게 충돌이 오면서 무조건 여기는 전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북한이 여러분 지금 완전 전략적인 타이밍이다. 우리가 치고 들어오면 미국도 지금 미국 군대는 2개 전쟁 동시에 수행 못합니다. 군사 작전상 하나만 딱 수행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한 군데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죠. 욕 엄청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철수합니까? 대만에 집중하려고 에너지 아끼는 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잃는 것보다 거기 내줘도 좋아. 거기 육로 조금 복구돼도 좋아. 중국이 괜찮아. 러시아가 복구해도 돼.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중국 잡는 거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고 모든 화력을 대만에다 초집중시키면서 아시아 중심의 이 패권을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정점에 우리가 여러분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한반도가 또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근데 북한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 그래서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뭔가 하여튼 골치 아파져.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 건드리면서 대만까지 수행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중국은 하나만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북한 절대 꼼짝도 하지 마라 너희들. 하여튼 움직이면 하면 그냥 너희는 죽는다. 근데 북한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뒤에서 바람을 넣을 거거든요. 야 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날로 북한 입장은 여러분 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그 다음에 미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불러다가 왜 그랬어? 그러겠죠. 미국이 뭐 내놓을래? 대만 이미 미국 거고 야 북한 가지고 와. 우리가 관리할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여러분 앞마당을 뚫으려 그러다가 다른 앞마당 내줘야 돼. 졌으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됐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죠? 생산기지 갖고 있죠? 우리나라 애들 똑똑하죠? 막 열정 넘치잖아요 한국인들. 그러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 중국은 알아서 성교돼. 여러분 교회가 지금 통일됐는데 중국 안 가겠어요 여러분? 중국은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약화되는 체제로 들어갈 텐데 보이시죠? 그게 K 선교 시대, K 미션 시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리세션 돼서 미국이 그 돈을 쫙 빨아들이는 금융 재개편, 중국에 투자했던 돈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기가 막히게 알고 다 뺐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공장을. 현대는 아주 눈치 늦어가지고 이제 빼려고 그러는 거고. 다 빼서 다 인도로 차라리 줘라, 인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왜? 쟤한테도 뭐 미끼 줘야 되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이.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고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타이밍 기도하고 잘 버텨내면은.
왜 하나님 써먹으려고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니까. 주님이 이때 한번 바짝 쓰고 주님 오시려고 마지막 동방에 이름도 없는 이상한 나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성경 쓰여질 때는 뭐 하여튼 듣도 못한 나라 있어. 저쪽에 해 떠오르는 나라 하나 있는데 내가 마지막에 쓸 거야. 그런데 독수리 같이 어느 날 그냥 주님이 팍 쓰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떠올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위대하게 할 나라 하나, 무명의 나라 쓸 거다. 그게 어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 이야기를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년을 120년을 이거 제가 숨 넘어가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뭐 미국이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뭐 중국이 나쁜 놈이 좋은 놈이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좋으신 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님의 글로벌 세계 경험을 딱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그냥 깨달아지는 것처럼, 야, 결국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운명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세를 알고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시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때에도, 야,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음통일 여시는구나, 선교 한국 여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진동도 있고 위기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담대하게, 이미 게임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있을 국제정세 변동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왜 하는지, 중국이 왜 하는지, 미국은 왜 하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원래 목표를 우리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으면은, 다니엘아, 너는 이제 은총을 입었다.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깨달았어. 너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날에 내가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내가 깨닫게 해줬어. 너는 은총 입은 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역사를 쫙 끝날까지 보여주는 하나님, 다니엘한테 인봉해놓고 막판 되면 열어. 근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다니엘한테 풀어준 그 70일의 계시가 풀어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다가도 행복한 시대인가 하면은, 마음 딱 먹고 여러분 성경 공부 저랑 같이 제대로 하고 통일 준비 쫙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한반도 흔들고 대만 흔들고 할 때 우리 통일됩니다. 네? 통일돼서 북한 땅 여러분 복음화 시키고, 저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분위기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한국 여권만 갖고 가면 전 세계 다 좋아해. 그렇죠? 그냥 우리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떡볶이 만들 줄 알죠? 우리 권사님들. 그냥 틀어에다 떡볶이 그냥 떡 왕창 실어가지고 몽골 가서 풀어봐요, 여러분. 그냥 그 동네 애들 다 옵니다. 다 와. 뭐 떡볶이, 뭐 김밥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이게 뭐냐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태국 집회 가니까 태국 산족 거지도 스마트폰 가지고, 신발은 없는데 스마트폰이 있어요. 떡볶이 압니다. 유튜브로 하도 우리나라 거 많이 드라마 보고 해가지고 애들 다 한국말 뭐 안녕하세요 막 이래 저한테 와서 태국 거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다니까, 스마트폰 통해서. 떡볶이 주면 여러분 뭐야, 할렐루야지 얘네들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미 하나님이 이 훈련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 전 세계로 육로로 쫙 나가서 여러분 그냥 달란트 잔치 한다고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예배하면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2024년 5년 요 시즌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땅히 알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데이비차 선교사 아니지. 이제부터 선교사 타이틀 쓰지 마라. 박형규 목사죠. 박호정 목사한테 안수 받고요. 너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고를 쳤어. 그 다음에 회개한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대표가 됐지. 데이비차가 헌금이 얼마 나오냐면 10억을 한국교회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나온다고 그 바른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최근에 올린 뭐 내년부터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올려가지고요, 한국 경제 다 망하고요, IMF보다 더 심하고, 내년 초쯤에 되면 이제 다 주식 다 망하고요. 근데 차영근 너는 이 새끼야 목사냐 경제학자냐 아니면 정치학자냐?
사고 쳤잖아. 사고 쳤으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까, 한국교회에. 내가 7년 전에 마지막 신호 써가지고 음모론 때문에 지금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다 쓰레기는 다 너 때문에 된 거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쳐봐. 일루미나티 치면은 우리나라에 뭐 돌아가신 조영교 목사님도 일루미나티고 뭐 무슨 목사님도 일루미나티고 김성환 목사도 일루미나티고 정광훈이도 일루미나티더라. 그거를 네가 싼 똥이야, 이 새끼야. 네가 마지막 신호에 써놨잖아. 근데 사고 쳤으면 회개해야지. 이제 또 경제 위기를 말하고 2023년 24년부터 제가 열받는 건 이거잖아요. 과거에 사고를 쳤어. 그 다음에 지금은 신분 세탁했어. 구독자 많아. 10억씩 헌금 보도와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겸손한 척 한국계 대표가 돼. 난 가증스럽다고. 금방 영상도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아셔야 되는 게요. 박형규는 이래서 얘기잖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무슨 계시 영을 줘서 박형규 네가 차형규 네가 이 새끼야 네가 다니엘이냐? 세상 그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경제학자야 정치학 네가 성경을 안 보고 맨날 유튜브나 보니까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이 새끼가 왜 2023년부터 한국 경제가 망하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경제 주식 모든 게 다 내년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다 망한다고 나와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말씀 묵상해야지. 너 설교는 있잖아 미안하지만 설교가 깊지 않아. 그래서 최근에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내가 금방 영상 올린 거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이제 다니엘처럼 자기가 계시를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자기 눈에 딱 들어서는 게 자기는 안다는 거지.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을 꼬셔가지고 한국 치면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고 대만 미국이 먹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냅둬도 한국은 뜨거운 나라니까 중국은 다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한 복음화시키고 중국도 다 복음시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국을 수식하고 계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데이비차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어떻게 세상 경제와 세상 정치를 어떻게 알아? 제가 최근에 누구지? GS 외부의 그 누구야? 어떤 분 있잖아요. 김성욱 대표. 내가 김성욱 대표도 신랄하게 비판했어. 왜냐면 김성욱 대표 똑똑하잖아. 그럼 똑똑한 거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하면 돼. 설치면 안 돼. 세계 정세를 가지고 선지자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책 팔아먹었잖아요. 김성욱 대표 죄송한 얘기지만 김성욱 대표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에 와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국가 마국의 전쟁일지도 모른다 그랬죠. 뭐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그런 엉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그 정치를 가지고 신문 하나 보고 뉴스 하나 보고 성경에 끼워 맞추는 거야. 김성욱 대표도 비난받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걸 전쟁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쓰신다. 김성욱이나 이 누구야 이거 데이브 차나 거대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세상 정치 현상을 가지고 끼워 맞추면 안 돼. 김영현이도 마찬가지잖아. 김영현이 설교 요즘에 계속 요한계시록이잖아. 죽고 나서나 요한계시록 7 나팔 7인. 그러면서 성경들 안 보고 맨날 세상 정치를 보니까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저게 전쟁이 일어난다, 2003년부터 시작된다, 2023년부터 시작된다, 2030년 그레이트 리셋이 된다, 2030년에 그림자 정부가 온다, 세세 7년 환란이 다가온다. 똑같다고요. 지금 한국 유튜브에서 외치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 데이비드 차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벌써 세상 정세를 지가 무슨 다니엘이야? 중국이 대만 쳐? 그리고 중국이 꼬셔가지고 북한이 한국 쳐?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 이기고 대만 민국이 가져가? 여러분 이제는 제3차 대전이 터지면은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승리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다 죽는 거야. 근데 이 데이비드 차는 얼마나 담대한지. 이 새끼가 과거에 그 짓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세계 정세를. 중국이 대만을 쳐?
그다음에 미국이 이겨, 핵폭탄을 가지고 이겨, 그다음에 북한도 망해, 그다음에 가지고 이제는 한국이 미국 편이니까 가만둬도 미국이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들고 북한을 가가지고 복음 통일하고 나중에 중국까지 저기 복음화 시켜.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야? 제가 제지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 정세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다 치자. 지금 데이비찬 여잖아.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이겨도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일방적으로 이기는 시대가 아니야.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기겠지. 이기지만은 다 죽는 싸움이야.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국제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러나 대한민국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서울 하나도 안 망하고 폭탄 안 받고 우리나라 군인 한 명도 안 죽고 북한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 죽는 게임이에요. 근데 데이비찬은 이렇게 말하잖아. 담대하게. 꼴을 보니 중국은 대만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꼬셔가지고 한국 치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핵 쏴가지고 중국 저하고 나중에 대만도 미국 거 되고 한국도 미국 거 되고. 과연 그럴까? 어떻게 니들 담대하냐,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정치를 알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이 승리하겠지. 그러나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거지.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선교한다고? 대한민국도 다 박살나는데 무슨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해. 정신 차리라, 니네들. 그냥 국뽕, 여러분, 내가 말하는 국뽕이에요. 국뽕이.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민족에 대한 자긍심 가지는 건 좋지. 좋아. 예를 들어 여기 월드컵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기는 순간, 포르투갈이 이기는 순간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가 울더라고. 우리 속에 DNA가 피가 한국인의 피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국뽕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영적인 국뽕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내 말을 잘 드시라고요. 영적인 국뽕이 있으면 안 된다고. 김성옥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준비된 나라. 성경이 어디 나와?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이는 동방의 작은 나라 어디 나와요? 데이비차가 그러잖아. 성경에 어디에 뭐 동방의 작은 나라 뭐 독수리 같이 쓰임받는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나도 대한민국 사랑해. 내가 축구보다 울어. 왜? 우리 뼛속에 대한민국은 내 피가 대한민국 피니까. 그러나 영적인 국뽕이 취하면 안 돼. 뭐냐면 이거의 악마의 소리라고. 뭐냐면 마지막 시대 한국 쓰인다고. 언제 한국을 쓴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뭐냐면 회개하라. 니들 대한민국 지금 목사도 다 썩었잖아. 나를 포함해서 성도도 다 썩었잖아. 평신도들이 그러잖아. 한국 목사님들 진실한 목사 찾기가 어렵대잖아. 그래,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12,000명의 교회가 다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교회는 다 신사도지. 박종호처럼 이런 데이비처럼 이런 식이지. 그냥 유튜브 잘 만들어 가지고 멀쩡하게 만들고 혹하는 메시지 썸메일 해가지고 김영은이처럼 2023년부터 말세가 옵니다. 경제 기운이 옵니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데이비차, 네가.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요. 유튜브에서 국뽕이 많아. 신사도 운동 5, 6년, 6년 전에 미국에서 예언자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언했어. 마지막 시대 한국을 쓰셔가지고 한국, 남한, 대추수, 대부흥을 쓰는 인간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대추수, 대부흥이 한국에 일어나서 북한을 와가지고 북한 복음하고 중국 가가지고 예루살렘 간다. 이 말 들으면 다 뿅하지. 다 우리는 한국 사람 국뽕이 있지. 얼마나 감격스러워. 정말 그래? 정말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코로나 2년 동안 12,000교회가 망했어. 주일학교가 다 망하고 있어. 청년부가 다 망하고 있어. 한국교회 부흥하는 거 없어. 사기치는 이런 데이비차 같은 새끼들, 김혜인 같은 새끼들, 유튜브로 사기치는 새끼들만 부흥해. 다 망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뭘까?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가는 한국교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부흥 안 시켜줘요. 대초소 안 시켜줘서요. 어디에 부흥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어디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망했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한민국 망합니다. 한국교회 남한교회 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근데 김성욱이나 데이비차나 왜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부터 경제가 초토화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경제환란이 대gan 시작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데이비차 이 개새끼야. 니들은 개새끼야. 조회수 늘리기 좋지. 왜? 국뽕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를 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경제환란이 옵니다. 중국과 미국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북한에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마지막 시대 쓰임받습니다. 누가 그랬어? 성경이 어디에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쓰인다는 어디 있어? 그 다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뭐 추승 대부흥이 어디 있어? 이 개같은 새끼들아.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니들 그딴 식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 눈물 흘리면 예레미야의 눈물 흘리는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국뽕에 치여가지고 데이비차가 그러잖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다 망해도 준비된 예비된 신부를 쓰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쓰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쓰신다고? 이 개같은 새끼들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 나만 다 박살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김성욱도 아니야. 데이비차도 아니야. 마지막 시대 한국 쓰신다고? 그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은 뿅 가지. 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와, 마지막 시대 한국 쓰신데 어디 나와? 성경에 어디 나와?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버리고 있어. 버리고 있다고. 어느 교회 부흥이 있어? 주일학교 어느 교회 부흥이 있어? 청년 어느 부흥이 있어? 이 개같은 새끼들아. 지금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 텐지냐면 지금 목사들 선교사들 한국교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박살냅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메시지야. 근데 데이비차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환란이 오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 걱정하지 마.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 쓰실 거야. 대한민국 쓰시고 북한을 복음하실 거야. 과연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음 들고 북한을 갈 수 있을까? 있잖아. 김성욱 대표도 그렇고 데이비차도 그렇고 이런 영상을 보는 국뽕에 취한 인간들아.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의 메시지를 눈물로 외친 예레미야가 필요해. 하나님 쓰시지 않아. 한국교회를 다 망했는데. 개같은 새끼들아. 다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좌파를 몇 명 있어. 우파에 몇 명 있어. 좌파 우파를 통해서 몇 명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볼 때 한층 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무슨 한국교회를 써? 이 개같은 새끼들아. 안 써. 그리고 뭐 잘 들어. 우리가 복음 들고 북한을 간다고? 이 개같은 새끼들아. 다 타락하고 돼지처럼 살만찐 한국교회를 어떻게 쓰시는데? 북한에는 지하교회는 남한교회 성도보다 더 뜨겁고 북한의 비록 소수지만은 북한의 지하교회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북한의 믿음을 지키는 소수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한에 있는 등 따시고 배 바르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한국교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교회 성도들이. 누가 누구를 선교하는데? 이 개같은 새끼들아. 누가 누구를 선교해? 누가 누구를 선교해? 국뽕에 취해 미친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쓰십니다. 뭘 써? 버린 지 오렌지인데. 누가 누구를 선교하는데요? 5년 전에 한국에서 중동부 애들이 우리 교회에 선교 왔어. 뭘 선교를 해? 5년 전에 중동부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근데 찬양하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30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선교 온 중동부 애들은 이렇게 찬양하더라.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30분을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선교 좋은 중동부 애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 다 죽었다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한탄했어. 니들이 뭘로 선교를 왔느냐. 선교자 영혼들은 니들보다 더 뜨거워. 한국교회야. 정신 차리라. 니들이 태국 선교를 와? 태국 선교 영혼들이 내 영상을 올리잖아. 우리 교회 애들이 니들보다 더 뜨겁다고. 이 개같은 새끼들아. 무슨 선교를 해.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듣고 웃으신다. 남한교회 니네들이 북한 선교를 해? 니들 다 썩어 빠진 인간들. 부유한 것 같지만
팬티도 없는 인간들, 살아있는 거나 다 주고 같은 한국교회가 뼈가 나만 돈만 많지 그런 이들이 북한 선교를 해?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批判하셔. 북한 교회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니 평양이 김일성한테 하루아침에 무릎 꿇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심판하신 거고 남한교회도 심판하신다고. 더럽고 추악하고 돈만 추구하는 남한교회를. 근데 마지막 시대 쓰신다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유튜브에 마지막 시대 대추승 대부흥 요거 한국교회를 쓰신다고. 한국교회를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버림받았다고요. 지금 피를 토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야. 근데 이런 메시지 16만 명이 본다고. 걱정 마세요. 데뷔차 그러잖아. 걱정 마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북한하고 전쟁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들 쓰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 개 같은 새끼야. 한국교회 안 쓴다고. 버림받는 중에 있다고. 버리는 중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북한 교회, 북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먼저 내가 죽고 있어. 내가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살려달라고, 남한교회를 회복시켜 다시 한번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수많은 옛적 그 선한 길로, 옛적 우리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눈물 기도하고 가슴을 찢을 텐데 니들은 뭐라고. 되지도 않는 세상 정세를 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경제적 환란. 이 개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성도들 저거 해가지고 헌금이나 뜯어먹고. 그리고 마치 니들 교회만 하나님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 안 사용해요. 사용할 수가 없어. 더럽고 추악한데.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고,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좌파 교회도 하고, 우파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정광훈 이런 새끼들이 희망이 있어요? 그동안 우파로 외쳤던 수많은 목사들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 거짓 교사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를 쓰신다.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 치십니다. 치신다고. 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무너지고 7년 대환란이 와고 뭐 미국하고 행정쟁이 일어나도 마지막 시대 이때를 위함이라. 이 데이비차 이 개 같은 새끼야. 이때임을 위하면서 쓰임 받는다고. 여러분, 국뽕에 취하지 말라고. 이게 마귀들이 소리라고. 국뽕에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버린 지 오래다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들 옛날에 우리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회개의 눈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눈물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돼야지 마지막 시대 쓰지. 지금은 안 쓴다고. 기 있는 자는 분별하시오. 누가 거짓 교사인지. 한국교회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판이 더 가깝다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고요.